구할 때 주의
시간과 하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천천히 예수님 나심을 구경하며 우리 주님 성을 부르짖고 봉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수 이름의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보 뒤편에 헌들으신 분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선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 설립하여 만 6년 3개월 2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덜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202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탄생, 성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세상이,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치원에만 가도 생일 파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이기에 오늘 마침 52번째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파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에서 성탄 케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개념을 담아서 촛불 3개를 펴고 임예송을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Jesus 라고 하는 생일 축하 곡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케이크에 부각되기 위해서 앞에 불을 잠깐 꺼주시고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birthday to you. 아멘. 묵상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2000년 전 천사들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나심을 기념하며 인생들이 즐기는 생일 파티와 같이 주님을 기념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멘. 우리의 기념 예배를 받아 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자, 이제 우리 강정란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옵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생명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선도교회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라고 하는 한 단락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 내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아멘. 이제 찬양단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크리스마스 하면 하얀 눈이 덮인 세상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들에서 생활하는 시기가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 그 때에는 그 양들과 함께 들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얀 눈이 덮인 겨울에 예수님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산타크로스가 나타나게 된 그 지역의 환경에 의하여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인식된 것이지요. 그것은 참고로 넘어가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부각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 주보에 정리를 하면서 목자들과 대비되는 또 정치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대상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3대 업종 중에 하나인 목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복된 소식,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은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실 때에 여기서 제가 제목을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졌는데, 저는 히를 빼고 히를 작게 쓰고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제목을 달았고, 그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제는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바대로 7차원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전달받는 목자들, 이 자리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목자의 입장이 돼서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할 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하게 되면 이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인 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이 막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넣고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갑오식기 하자, 똑같이 갈라내자 라고 하면서 식사를 주문하게 되면 막 비싼 거, 자기는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막 주문을 해서 그 비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처럼 더치페이, 각자 먹은 것을 내는 방식을 정하게 되면 자기 형편에 맞게 알뜰하게 주문을 하고 소비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갑오식기로 들으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치페이 개념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를 나를 더 강조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의 말씀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후반절을 너희에게 하는데 에서부터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박형근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박형근이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박형근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천사가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은 구약시대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큰 소식은 그 소식을 전하는 이는 9절에 주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자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 천사는 엔젤이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안겔로스인데 영어 엔젤의 원어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어쨌든 영적인 천사가 되었든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사자로서 나타났든지,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 사자의 개념들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고 그 당시에 심부름하는,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천사이든지 육체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독사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167회 등장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광채라고 한번 번역됐고 나머지는 다 영광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란 원어의 뜻을 풀면 평판한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하나님이 임재하신 양식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 또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권능 등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광채는 고전적인 그리고 문법적인 그런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표현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가시적 요소를 여러 가지로 강조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럽다, 위엄스럽다, 권능이다 라고 표현을 할지라도 어쨌든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사자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곧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에 증명하고 계시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신데,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설교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기 직전에 나타나서 문재인 간첩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하야 운동을 벌이고, 결국은 문재인 그 주사파 집단이 말했던 20년, 30년, 50년 집권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던 그 소리를 완전히 말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일을 진행하신 분이 뭐예요?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입니까? 그분에게 나타난 영광, 광화문에 나타난 영광, 사랑제일교회에 나타난 영광, 또 오살리 기도원에 나타난 영광, 말만 하면, 선포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말만 하면 전국의 기독인들이 다 모여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야, 이것은 정광훈 목사 뒤에, 안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깨닫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이 국가를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발펜돌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면, 발펜돌을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2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목사로 만들고 선돌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6년이 넘도록 이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오고 지켜온 것은, 그것은 박형근이 한 것이 아니다. 박형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천사라면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이는 누구냐? 8절에서 목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목자라고 하는 직종은 이스라엘의 천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자, 또 목수.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목수로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일반 삶을 살았던 모습. 결국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말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한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기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또한 신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기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마리아 태를 통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한 신의 자격, 완전한 인간의 자격을 갖춤으로 모든 인류의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오늘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 모든 행위, 사건, 이런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사역 속에 그 영적 의미가 다 심겨지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첫째 장면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 가장 천한 직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들 중에서도 그들은 첫째로 밤에 잠자는 목자들이 아니라 밤에 깨어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은 이 시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고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서는 내가 하늘로 간다. 그러나 하늘에 가서 너희가 있을 초소를 마련한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어제 금요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우리 성도들과 결혼을 한 상태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만드는 신랑의 입장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셨고 우리들은 결혼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올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신혼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들은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가 깰 때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과거의 초림의 장면에서 목자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재림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목자들이 깨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자기의 맡은 자리,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습니까? 계명성 하늘의 천사가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마귀가 될 일이 아닌데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기에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사역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 어떤 목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목양입니다. 양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멘. 양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고 위험한 곳, 낭떠러지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맹수가 공격해 올 때 그 맹수를 쳐내므로 이 양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복 주신 만물에게 생물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죠. 아멘. 시편 23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 라고 하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힘으로 벌어 먹고 사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직업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아멘.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원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며 산산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항상 능력 주신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기쁨의 소식을 받은 지역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가서 그 지역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요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서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7년 전에서 예수님 탄생 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고 그 후에 그의 외증조부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그는 그 후에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명명되었고 최고의 권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도 나타나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본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명과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타고난 통치 능력과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또 행정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령지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점령지의 지방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점령지의 문화,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법률까지도 로마법에 비추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건축 등을 장려하기도 했으며 그 자신이 또한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정책과 통치로 인해서 전에 없이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고 그는 자비로운 정치가 로마의 대부로까지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 승원장, 로마 정치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또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여서 모든 종교의 최고의 위치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피살당한 자신의 외증조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하여서 그를 기념하는 신전을 사원을 건립하여 그를 신으로 받들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많은 사회적, 역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편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인 그가 자기에게 속한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는 것을 알고는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호적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인구조사의 실시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 지역으로,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다윗의 고향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역사의 중심으로 인식되어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오늘도 기념하며 우리가 그 찬송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면서 2000년 전의 천사들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겠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이,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들판에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류가, 사람들이 깨닫고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깨닫는 이가 이때는 없으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당시에는 뭐 시작하는 것 같지만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교회 중에, 선돌교회 중에 평화로다. 아멘. 무엇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니, 아멘.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사람의 말, 대화 속에,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되면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125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외하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고달프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는 고달픈 삶을 살았던 목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관대작들, 부유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가치가 기댈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된 소식이, 영생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보는 방향이 다르고 듣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세속적이고 돈, 명예, 권세라고 하는 소리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과거에 가졌던 돈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고 또 건강을 빼앗기고 지금 고달프고 힘든 와중에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식, 영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인생에게 어려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생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이가 아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목자들은 어떻게 했나?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자기만 듣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소식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15절로부터 말씀을 쫙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이루신 일들,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왜요?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정리하는 것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와 같이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 내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이 내 직업이 천직이다 뭐다 불평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천직을 서로 싫어했었죠. 지금도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조선소에 배관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일꾼이 없어서 새로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장이 스톱되어져 있다 이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제 마비되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또 반면에 지금 어떤 업종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 또 어떤 업종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천직 이런 개념이 지금 바뀌어져 있지만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기 싫은 일, 이런 일에 대하여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가치,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을 찾아서 이 인생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것, 이게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적용되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일찍이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인생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것은 어디에까지 가나요?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밤에 들판에 깨어서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기쁜 소식 또한 이와 같이 이 시대, 어둠의 세대요. 어제도 계속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와 영성이 얼마나 급속도로 퇴색되어져 가는지, 크리스마스가 뭐야? 크리스마스의 개념도 없이 뭐 광복동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크리스마스에 각 지역에 성탄 트리를 하면서 점등식을 했기 때문에 성탄절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은 빛의 축제에 가려져서 각 지역마다 행사하는 큰 행사에 가려져서 각 지역에 하나 세워지는 성탄 트리는 초라하게 그지었고, 광복동에 세워진 성탄 트리 작년에 재작년인가 가보았지만 그건 뭐 빛의 축제의 개념, 사람들의 놀이의 개념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 기쁨이 많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올해는 그것이 더욱더 극심하더라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이, 이렇게 악한 세대, 결국은 무화과나무의 푸른음을 보고 절기를 분별하라 하신 것처럼 말세의 쥐말이 다 되었다는 그 환경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 우리들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또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먼저 들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고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나의 삶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52주일 성탄절과 겹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은 한 주간이 단축되었고, 또 송무영신 예배도 또 한 번 단축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줄어들었지만, 아버지 주일과 성탄절의 이 이중적 개념으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성탄의 기쁨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선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2, 3분 동안 찬송 한곡 울릴 동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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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 아버지와 마지막 주인을 겹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아버지 2배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 이 생각 이 사상을 주님 만드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처럼 나오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청년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나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고마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버지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체로서 집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받은 아버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상실하고 아버지 망각하고 시험에 들어 아버지 주저앉으시며 오늘도 그렇지만 아버지 답장도 없고 소식도 없고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정의 10년 아버지 혼란한 어미한 것을 아버지 절대 따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을 아버지 그들에게도 다 찾아가셔서 주여 그 같은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들교회를 다녀간 지쳐간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위력 앞에 복그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뒤에 보시면 첫째로 할렐루야 선돌교회 공동체의 2022년 52째 주일이며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하신 주님과 교통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하신 주님을 높이며 힘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 한 주간이 성탄의 감격과 주님의 동행으로 그동안의 모든 부족함이 꽉꽉 채워지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옥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지난 주간에도 문자를 보냈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소식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간절하고 안타까움이 점점 심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 크리스마스에 나와주신 우리 김정희 어머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건강들 잘 유지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2022년 전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을 기념하며 이와 같이 2022년 성탄절 예배로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신 줄 믿고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구별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각종 감사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신 증거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와 드려진 손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배, 많게는 5만 배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우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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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니다.